2025년 1월 2일 목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새벽 잠언은 이어지는 잠언입니다. 두 패는 한 패가 안 된다. 항상 두 패는 기름과 찬물같이 쪼개져 각각 존재한다. 가인과 아벨 두 사상은 쪼개져서 존재했다. 서로 다른 사상, 이념은 색깔이 다르다. 흰색과 검은색이다. 섞어 놓아도 두 색은 검은색으로도 흰색으로도 안 된다. 차라리 쪼개져 제 색을 확실히 나타내면서 상호 돕는 것이 낫다.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 아니어서다. 천국은 하나의 색이다. 선이다. 사랑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이 살게 만들어 놓았으니 천국이다. 사탄과 악만 없으면 보이는 천국이다. 사람이 살게 창조한다는 것이 그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지구만 계산해도 45억 년이 걸렸다. 일정한 공기와 태양으로부터의 궤도 거리와 수백 가지를 조종하고 맞춰서이다. 사람을 중심한 생물들, 곧 동물, 식물들과 미생물과 아주 적응이 어려운 생명체 등 수백만 종을 같이 창조해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하심이 참으로 크시다. 아멘.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항상 누구나 개인도 민족도 세계도 그 행한 일의 결과다. 잘해서 잘한 일이 생겼고 잘못하였기에 잘못한 일이 생겼다. 하나님은 다른 더 좋은 뜻이 있을 때 그 뜻을 위해서 잘못되게 그냥 두기도 하신다. 후에 깨닫고 다른 방법으로 하게 하신다. 더 좋게 되게 하기 위해 실수하여 무너지게 두었다가 후에 잘 되게 그때 돕기도 하신다. 싸우면 싸우게 두셨다. 서로 싸우고 깨닫게 하신다. 그로 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서 싸우면 손해가니 이제 싸움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수천 가지로 행하신다. 겪고 더 좋은 것을 깨닫게도 하신다. 고로 누가 안 시켜도 스스로 하게 하신다. 하나는 싸우고 다른 하나는 평화케 하면 싸운 자에게만 해가 가게 하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사람은 공의롭게 못해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신다. 사람 재판으로 끝이 안 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체 심판하고 끝이 난다. 아멘. 2025년 1월 4일 토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너무 커도 제대로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제대로 안 보인다. 사람도 권세도 사명도 그러하다. 그 시대 사람들이 차원이 낮으니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제대로 믿고 볼 수가 없었다. 시대가 가면서 이해하도록 이치를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발달되고 차원이 높아지니 그제야 쉽게 믿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큰 자이시지만 영이시다. 육의 세계는 육신끼리 살면서 서로 매일 통하고 대화하는 세계니 그 시대 사람 중에서 택하여 보내신다. 마음과 생각만 보내서는 사람을 다스리며 주관하지 못하고 일을 할 수 없다. 마음과 생각을 보내면 마음과 생각이 육신을 쓰고 말을 하고 일을 해야 한다. 고로 육신 쓰고 하신다. 구약에서 오신다는 하나님은 영체이시다. 고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싸움할 때는 군인들과 지도자를 쓰고 행하시고 백성들이 할 일은 백성을 쓰고 행하시며 그때마다 행할 목적자를 쓰고 행하셨다. 구약에서 온다는 하나님은 새 시대 때 예수님 육신에 임하셔서 그 시대 잔여권 구원 역사를 펴셨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 육을 시켜 행하시고 따르는 자들을 쓰고 행하셨다. 예수님은 신약 때 자신을 믿고 따르는 합당한 육을 쓰고 계속 나타나 일하시고 다시 온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시되 영체이니 영으로 오셔서 시대 사명자의 육신에 임하여 그 육신을 쓰고 말씀하시고 시대 따르는 자들과 성령과 함께 뜻을 이루며 행하셨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예수님의 육신이 온다고 기다리는 자는 인식이 잘못되어서 기다리기만 하고 못 맞고 끝난다.
이와 같이 성경을 잘못 풀면 모두 헛수고하고 실패한다. 아멘. 2025년 1월 6일 월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새벽 잠언은 이어지는 잠언입니다. 원하는 것 받는 것이 복이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수천 가지 개성마다 저마다의 복이 있다. 자기 분복대로 수고하여 얻는 성취감이다. 저마다 그때마다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다르다. 같은 시간을 놓고도 수고하여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다 다르나니 자기에게 없는 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고로 얻으려 하는 것을 얻는 것이 그에게 복이다. 첫째, 얻으려고 수고하고 행할 때의 극적인 희망이 하나의 기쁨의 복이다. 둘째, 얻었을 때 기쁨의 복이다. 셋째, 쓸 때 기쁨의 복이다. 넷째, 쓰고 얻는 기쁨의 복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영원한 복이다. 복이란 그때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복이다. 물을 찾는 자에게는 물을 얻음이 복이다. 돈을 찾는 자에게는 돈이 복이다. 원하는 것을 찾은 것이 복이다. 모든 보물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가 없다. 그에게 그때 복은 만사에 사랑하는 자를 찾는 것이 복이다. 갇힌 자에게 복은 무조건 석방이 아니다. 본인이 원하나 물어봐야 한다. 그가 갇혀서 하나님과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는 그 원한 것을 이루는 것이 뜻이고 원하는 복이다. 아멘. 2025년 1월 7일 화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저마다 원하는 것이 그에게 복이다. 아픈 자는 건강하기 위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복이다. 개인이 요양하며 죽음을 피하는 것이 그에게 복이다. 저마다 복이 다르다. 어떤 자는 이것이 없어서 이것을 얻는 것을 복으로 원하고 어떤 자는 저것이 없어서 저것을 얻는 것을 복으로 원한다. 각각 복이 다르다. 집을 구하는 자에게는 집이 복이다. 가구를 찾는 자는 가구를 구하고 찾아다니면서 희망에 불탄다. 이미 구한 자는 정원에 심을 아름답고 멋있는 소나무를 구하러 다니다가 찾으면 보화로 본다. 자기 목적이 확실해야 얻으려 수고하고 찾는다.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중심하여 합당한 것을 원하고 구하며 찾아라. 사람은 생각이 낮다. 얻고 좀 만족하다가 별것 아니라 여기니 관심이 없고 바로 그것을 귀하게 안 본다. 생명시하고 얻으려 하여 얻었는데 얼마 못 가서 헤어지고 오히려 다른 자를 복으로 희망하고 찾는다. 모든 것을 얻고도 만족이 없다. 허무하다. 그렇게 귀하지 않다 한다. 하나님을 얻어라. 육신도 마음도 영도 기뻐한다. 영원한 보화요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 성령, 성자, 자기를 구원한 자를 얻는 것이 최고의 낙이다. 그리하면 필요한 대로 얻고도 허무하지 않게 된다. 어떤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복으로 여기고 다른 자는 그것을 자기에게 주어 얻는 것을 복으로 여긴다. 처음에는 얻으려 몸부림쳐서 얻고 가다가 마음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니 버리고 쫓아낸다. 어떤 자는 버려짐을 복으로 보고 얻어 복이라고 한다. 서로 자기가 버렸다고 하나 실상은 버린 자와 버림을 받은 자가 있다. 쓰레기를 버리는 자는 다 쓰고 깨끗하게 버리는 성취감이 복이다. 그것을 버리면 또 다른 자는 그것을 희망으로 기다렸다. 쓰려고 가지고 가는 성취감, 복이다 한다. 쓰레기 모으는 자가 가지고 간다. 아멘. 2025년 1월 8일 수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복이다. 성취감이다. 땅을 산 자는 집을 짓는 것이 복이라고 하며 희망으로 살아간다. 땅도 사고 집도 지은 자는 원하는 복을 다 이루었으니 사랑하는 자를 찾고 같이 사는 것을 희망으로 한다. 저마다 이룬 것은 희망을 갖지 않고
작아도 다른 것을 얻는 것을 복으로 희망으로 삼고 살아간다. 고로 다 원하는 복이 다르다. 희망도 다르다. 이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라 주신다. 수고하여도 주인이 줘야 얻는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137억 년간 창조하시고 약 45억 년 정도 걸려 지구를 창조하여 오늘에 이르게 해 놓으셨다. 모두 하나님 것이다. 자기 인생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세상 왕들도 재벌도 명예를 얻은 자도 모두 하나님 것을 가지고 되었다. 하나님은 특히 사람을 통치하신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유일신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사람들이 알아주나 몰라주나 다스리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며 다스리시고서 말도 안 하신다. 땅에 보낸 자와 다스리신다. 왕들도 밑에 사람들과 모든 것을 의논하고 그 의향을 말해주며 다스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교와 나라들, 세계를 말없이 다스리신다. 사람들은 모른다. 기계를 만들어 놓고 만든 자가 작동하듯이 행하신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 은밀하게 그 행하심과 심판을 한다. 세상은 소경이라 모른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왕과 어린 자까지 모두 멸하신다. 하나님 앞에 역적 행위이고 거스르는 행위다. 멸해 없애신다. 지금 이 시대를 보아라. 지구 세상을 보아라.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항상 깨끗이 되게 행하신다. 자기보다 딴 자를 섬기는 자들을 계획적으로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시고 심판하여 멸하셨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우상과 점술자들에게 물어보니 하나님이 법대로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며 행한 대로 갚으신다. 세상을 보아라. 창밖을 열고 보면 보인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보내어 밝히신다. 죄는 자기를 묻고 맨다. 최고의 희망은 하나님, 성령, 성자를 주를 통해 믿고 사랑하고 사는 삶이다. 그같이 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 필요한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섬김을 낙으로 삼는 것이 복이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받는 것이 복이다. 영원한 것을 받아야만 영원한 복이다. 아멘. 2025년 1월 9일 목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새벽 잠언은 이어지는 잠언입니다. 인생들 아무것도 아닌 일을 당하고도 충격받고 뒹굴고 탄식한다. 하나님이 그 약한 마음을 아시고 실상 스스로 해야 할 일인데 긍휼히 여기사 아이로 보고 일으켜주고 가신다. 하나님이 탄식의 인생들, 충격의 인생들이다.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하시며 인생들 구하려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를 통해 실감 있게 구해주신다. 전능하신 신 하나님의 손과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통해 나타나 사람들을 구하러 다니신다.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은 자 세상에 그 누가 있냐? 구해줘도 눈 찌르고 돌 던지어 머리 아프게 한다. 이같이 사람들이 해를 주니 하나님이 보시고 고통에 넣고 잠글까 하신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의 사람은 오늘도 그 누구 구할 자 있는가 살핀다. 온 인류를 위해 기도로 구한다. 그러다 있으면 저기에 구할 자가 있다고 하나님께 더욱 간구한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쓰고서 이끌어내신다. 구원자를 통하여 두 번 다시 하지 마 말씀을 하시고 가신다. 그러다 어디서 신음소리가 들려 하나님 귀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급히 일어나 그 소리 들리는 곳에 가신다. 아멘.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구원자가 구해놓으니 혈기왕성하여 오히려 대적하며 갖은 고통을 억울하게 주고 가두어 놓았다. 하나님이 보시고 너희도 고통을 모두 받아봐야 깨닫는다고 하시며 행한 대로 당하게 하셨다. 민족까지 소란하도다. 거리와 군까지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생돼도 가야 하는 길이었건만 이제는 모두 고생을 하여도 가지를 못하고 스스로 분쟁들 하도다. 모두 행위대로 받으며 표상자 따라가도다. 하나님 그 심정을 시대에 읊어서 말씀하신다.
구원자가 손을 거두어 버리니 온 민족 편할 날이 없도다. 괴롭게 하여서 스스로 제 한 일을 깨닫게 하시는 때도다. 세월이 어수선하여도 택한 자들은 심정 타고 눈보라 비바람 맞으며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의 소리를 들으며 가도다. 이제는 온 세상까지 하나님이 깨끗이 더러운 죄의 청소를 하신다. 모두 깨끗이 해야 하나님이 다시금 행하신다. 하나님 법을 위반한 사람을 공의로이 육으로 영으로 심판하신다. 의인들은 더욱 빛이 나고 악한 자들은 심판받는다. 아멘. 2025년 1월 11일 토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그 누가 잘하고 못했냐? 열매로 알도다. 악한 자 악의 열매, 선한 자 선의 열매이로다. 악을 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으니 악은 정령코 멸하신다. 회개하여 악이 되지 말아라. 악인은 의인들을 유혹하고 썩게 함으로 악을 불태워 없애신다. 악은 스스로 자멸한다. 의인들은 기한도 없이 영원하다. 매일 의를 행하고 깨끗이 하여라. 악인 되면 멸망으로 가고 선한 자 의인 되면 천국길로 간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죽도록 충성하며 매일 변화되어라. 변화됨이 축복이다. 세상이 험난하니 서로 위로와 잡아주는 말씀을 많이 해주어라. 아멘.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지혜를 받았어도 써야 지혜다. 지혜는 판단이다. 지혜는 행함이다. 지혜는 은밀한 계획과 구상이다. 지혜는 시간을 금같이 귀히 쓰기다. 지혜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지혜는 빨리 할 것 빨리 하기다. 지혜는 하나님 구상이다. 지혜는 안 될 때도 하기다. 할수록 더 좋아지기 때문이다. 지혜는 담대하게 하는 것이다. 지혜는 혼자서도 잘하는 것이다. 지혜는 한 가지만 보고 하지 않는다. 그 한 일로 다른 일이 발생하나 보고 한다. 지혜는 근신한다. 지혜는 꿈을 귀하게 여긴다. 지혜는 환난 때 얻는다. 지혜는 비밀된 것을 자기만 간직한다. 지혜는 참고 조용히 지나가고 그 후에 할 일 한다. 지혜는 모두 다 보고 고른다. 지혜는 인생 문제를 노련하게 풀어간다. 아멘.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월명동을 집터, 묘터, 작은 명당으로 찾고 보면 찾지 못하고 안 보인다. 큰 명당으로 동에서 석까지 보고 찾으면 찾는다. 사람도 큰 자를 작게 보면 깨닫지도 못하고 못 찾는다. 수천 평 큰 집을 지어놓고 작은 집을 찾으면 못 찾는다. 건물을 찾으면 찾는다. 저 사람이 큰 자인지 몰랐다. 다른 사람과 똑같았다.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1000명에게 말해도 안 믿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니 맞다고 하셨다. 인물도 외모도 못나고 초라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인하니 맞았다. 모든 자들이 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으나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고 하셨다. 이같이 말씀하셔서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가까이 알수록 맞았다. 그런데 맞는데도 의심이 갔다. 너무 커서다. 선생도 결국 그를 통해 하나님이 크신 존재임을 더욱 알게 되었다. 그러니 믿어졌다. 큰 것은 모두 하나님 것이었다. 큰 사람을 작게만 보면 못 알아본다. 큰 자는 크게 봐야 알고 작은 자는 작게 봐야 제대로 안다.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는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원인과 결과다. 이 말씀도 기본이다. 하나님이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신다.
처음 약속한 대로 끝까지 하신다 합니다. 아멘.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계시 확인 방법.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선생, 천사, 영들과 확실하게 일체되지 않아 온전히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하면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생각하는 대답을 받는다. 유혹하는 영, 꾀는 영, 혹은 협조 영과 일문일답하는 것이다. 사람과도 장본인의 소식을 들을 때 서로 직접 전화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면 옆에 사람이 추측으로 말한다. 영의 세계도 그러하다. 이는 제2자의 말이다. 혹은 꾀는 자의 말이다. 혹은 협조자의 말이다. 혹은 측면에서 조언하는 말이다. 완전히, 온전히 본인 만나서 말을 들어보아야 한다. 만나서 들어보아도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 온전히 파악하기다. 충분히 확인하며 해야 한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선생과도 완전하게 확인해야 하고 대답했어도 왜 대답했는지도 알아야 한다. 10번, 20번, 30번 물어봐야 확실하다. 성경도 왜 그렇게 썼나를 봐야 한다. 성경을 믿고 행하였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한다. 이는 성경 본문을 다시 읽고 말한 자를 봐야 한다. 그에게만 한 말인지, 모두에게 한 말인지, 어떤 자에게 한 말인지 깨닫고 알아야 한다. 가령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인가, 아니면 은혜 속에 저 한 사람에게만 한 말인가 보아라. 가령 성경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다. 그 믿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을 두고 말했나를 알아야 한다.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 받은 자가 말했을 때 그 마음이 다르다. 자기가 믿음 조건을 세우고 절대 행하고 그로 표적이 일어났으면 믿으면 다 된다고 말한다. 안 될 것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말을 읽고 행해보면 100명 중 10명도 표적이 일어나기 어렵다. 실제 절대 믿고 표적이 일어나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표적은 일어나지 않았어도 열심히 하면 그만큼은 얻는다. 누가 열심히 하고 얻고서 모두 하면 얻는다 말하여 자기도 해보면 실제로는 얻기가 힘들다. 기적으로 얻은 자들이 얻었다고 자기도 얻는다고 생각지 말아라. 쉬지 않고 행해야 얻는 것이다. 아멘.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새벽 잠언은 이어지는 잠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징의 역사가 아니다. 자기 행위와 믿음과 조건대로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으로 대하며 살기도 하고 실체로 대하며 살기도 한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실체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상징한 돌, 나무, 각종 만물을 보며 대한다. 상징은 본체를 비유해서 말합니다. 사랑의 세계도 상징으로 대하는 자가 있고 실체로 대하는 자가 있다. 마치 신부같이 대해주겠다는 말과 실제 신부로 대해준다는 말이 다른 것과 같이 비유를 들어 말함과 실제 사람을 보이며 말함이 다르다. 상징은 실체를 비유들어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체 역사로 행하여 완성한다. 상징은 실체를 보지 못하는 자를 두고 보이기도 한다. 실체를 못 보니 비유들어 말한다. 실체 차원에 살지 않는 자들에게만 상징으로 비유로 말한다. 예수님도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하고 너희에게는 실체를 밝히며 말한다 하셨다. 아멘.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실체 주관권 안에서만 실체 역사다. 하나님 역사는 실체 역사로 행하여 완성된다. 실체는 영과 같고 상징은 홍과 같다. 너희를 마치 신부같이 대해준다는 것은 상징적 차원이요 실체 신부로 대한다 함이 실체다.
상징과 실체는 다른 존재물이다. 믿음대로 대하는 대로 실체로 행하기도 하고 상징으로 행하기도 한다. 실체가 존재하여도 다른 방향을 깨닫게 하기 위해 상징으로 비유해서 말해주기도 한다. 또 실체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만물로 계시받으며 상징으로 대화하기도 한다. 상징을 통해 보고 깨닫게도 한다. 삼위는 실체 사랑의 존재자요 사랑의 실체자시다. 실체를 보지 못하면 상징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보다 자기 차원대로 상징으로 실체를 보이시며 살게 하신다. 지체의 핵은 실체고 나머지 지체는 상징이다. 눈은 실체체요 나머지 지체는 눈의 상징체다. 상징 통해 실체를 깨닫고 보아라. 사랑의 실체 자격자인데 왜 하나님 앞에 상징의 사랑의 삶을 사느냐? 만물은 하나님 상징체다. 하나님이 창조하여서다. 상징은 본체와 비슷해서다. 본체를 다양하게 깨우쳐주기 위해서다. 아멘.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성약 1000년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구분해 놓으셨다. 구분한 것은 7000년 동안 다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구약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 대상을 종같이 대하며 구원 역사를 하시고 신약은 하나님이 부모 입장에서 구원 역사를 하여 대상을 자녀로 대하셨다. 성약은 삼위와 예수님 영이 신랑으로 다시 오사 육신 쓰고 그들을 구원하여 사랑하는 대상 신부로 대하신다. 구약 4000년 법은 종의 법이다. 고로 제물을 드리며 제사하고 신약은 아들법이라 제물 안 드리고 예배법으로 행하였다. 구약법은 엄하였고 신약법은 자녀법이라 구약보다 엄하지 않았다. 구약은 종이 주인을 사랑하듯 하고 신약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듯 하였다. 이같이 구분된 역사로 하였다. 성약법은 자녀법보다 더 사랑의 법으로서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며 대하는 법이다. 신약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법이다. 성약시대는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그 육신되는 시대 보낸 자는 함께 신랑 입장이고 대상들은 신부 입장이다. 아멘.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새벽 잠언은 이어지는 잠언입니다. 닭을 기르면 닭을 번창시키고 소를 기르면 소를 번창시켜 농장이 된다. 하는 대로 된다. 얻은 대로 할 일을 한 자다. 무엇을 해야 하나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들어라. 그래야 할 일 생각난다. 할 일을 해야 다음 일이 또 보인다. 꼭 해야 할 일인가 확인하고 해라. 보통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 더 생각하면 더 좋은 것으로 하게 된다. 머리와 지체가 같이 하기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자기 체질에 밴 대로만 한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자기 할 일 하여라. 아멘.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구 세상 모든 자 80억 명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여도 100년 혹은 1000년에 한 번, 2000년에 한 번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보낸 자 그 사람에게도 나타나실는지 약속이 없으시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셔도 별 관심을 두지 않는 하나님과 멀고 먼 세상 사람들이 돼버렸다.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등한시하느냐. 각자 평소에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이 살겠느냐. 하나님과 멀면 마치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지면 얼어붙어 모든 호흡 있는 생물체가 고통을 겪게 되듯 한다. 태양과 가까워질수록 지구가 뜨거워져 각종 고통을 겪게 되듯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각종 고통을 겪게 된다. 지구 세상이 그러한 시대를 보내고 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여라.
그 마음에 맞춰 행하여라. 하나님을 좋아해야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된다. 좋아하지 아니하면 떨어지게 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관심이 없으면 그는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다. 사람도 물건이 마음에 들고 좋아해야만 사게 된다. 안 좋으면 사지를 않는다. 술, 담배, 마약, 이성도 좋아하니 못 끊는다. 안 좋아해야 끊는다. 끊을 것과 할 것을 분별하고 행하여라. 좋아해야 할 것은 하고 싫어해야 할 것은 끊어라. 선과 악이다. 의와 불이다. 하나님도 구원자도 좋아하지 않으면 믿고 따르지를 않는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는 큰 복을 받을 자다.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라. 하나님을 좋아하여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동물은 밥을 주는 자를 주인으로 알고 따른다. 하나님의 역사도 어느 시대이고 하나님이 보낸 자로 신령한 양식을 주므로 하나님 뜻을 이룬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온 신령한 떡이다. 양식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선생 10대 때 하나님과 예수님께 왜 내게 과거에 듣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여쭈었다. 그러자 밭에 고용나무의 그늘도 시간이 가면서 옮겨가는데 나의 말도 시대 따라 높여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구약 말씀은 구약시대 말씀이고 신약 말씀은 신약시대 말씀이고 이 시대에는 이 시대 말씀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시며 선생을 깨닫게 해주셨다. 새 시대가 왔기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천년 역사 성약의 새 시대가 왔으니 이 시대 말씀을 배우라고 하셨다. 우리가 그동안 들은 말씀은 모두 이 시대에 해당하는 천년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들어야 영도 육도 살아난다. 영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육도 이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신약에 이 시대를 두고 약속한 것들도 주시어 받는다. 또 구약, 신약 이후 마지막 역사, 하나님 종교 역사 시작 6,000년 이후 이 시대 천년 역사에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며 간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다. 최고 이상의 역사다.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구약 4,000년 역사를 펴오시고 신약 2,000년 역사도 펴오셨다. 지금 마지막 1,000년 역사를 펴신다. 총 7,000년 역사다. 1,000년을 하루로 축소해서 보면 구약 4일, 신약 2일이다. 월, 화, 수, 목, 금, 토다. 마지막 1,000년 1일은 일요일과 같다. 1,000년 기간은 하나님 날로 하루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1,000년 혼인잔치가 이때다. 천국은 혼인잔치 같다고 비유하였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년 사랑의 대상되어 새로운 말씀 듣고 사는 시대다. 이같이 해왔다. 하나님께서 시대 따라 차원 높인 말씀을 주셨다. 구약은 율법 말씀 중심의 종급 말씀이었다. 신약은 은혜의 말씀, 자녀급의 말씀이었고 성약은 사랑의 말씀, 하나님 대상 신부급의 말씀이다. 고로 삶이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심도 다르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되어 신부로서 사는 시대다. 고로 하나님을 좋아하여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이 있는 자가 되어라. 말씀 마쳤습니다.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게으르면 할 일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보이지도 않는다. 빨리 할 일 하여라. 그때 일을 해야 일이 보인다. 유능하게 완전하게 하여라. 일의 낙이다. 하는 낙, 그로 얻는 낙이다. 일해야 얻는다. 아멘.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새벽 잠언은 이어지는 잠언입니다. 나무 10,000주를 구경하는 것보다 한 주를 사다가 자기 정원에 심어놓고 보는 것이 더 기쁘고 좋다. 10,000명의 사람을 구경만 하고 다니는 것보다 한 명을 구원하여 같이 살아감이 나은 것이다. 죽은 나무 100주보다 산 나무 한 주가 더 귀하다. 이같이 사망으로 가는 10,000명보다 하나님께 가는 한 명의 생명이 더 귀하고 크다. 수석도 가짜 100개보다 진짜 1개가 더 비싸고 가치가 있고 더 귀하다. 지형도 10군데 좋지 않은 곳보다 한 군데 좋은 곳이 더 귀하고 중하다. 결혼하려는 한 청년이 있는데 100명의 노파보다 한 명의 젊은 처녀를 더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택한다. 자녀를 번성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나 주께 그 뜻대로 행하는 자 한 명이 행치 않는 많은 자보다 더 많이 행하니 귀히 보시는 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죽은 수많은 자보다 산자 한 명이 더 일하며 역사를 폈다. 고로 예수님은 산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 시대도 산자 하나로 새 역사를 시작한 것이다. 산자가 죽을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 살린다. 하루를 보아도 한 시대를 보아도 안 하는 수백 시간보다 행하는 몇 시간이 더 크다. 전도 안 하는 자 10,000명보다 전도하는 자 한 명이 더 크다. 행치 않는 청중보다 행하는 자 한 명이 더 문제를 해결한다. 걸어가는 자 10,000명보다 뛰는 자 한 명이 더 빨리 간다. 미련한 자 10,000명보다 지혜로운 자 한 명이 더 문제를 풀고 갈 길 간다. 아멘. 2025년 1월 25일 토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구시대 모든 자보다 세시대 한 명이 하나님의 세시대 일을 더 많이 한다. 예수님도 구약인 전체보다도 세시대 일을 더 많이 하셨다. 시대의 소경 모두보다 시대 눈뜬 자 한 명이 더 크다. 연못 수천 개보다 댐 한 개가 더 크다. 사망권에서 아예 죽어 살아나지 못한 1억 10,000명보다도 생명권에서 영원히 산 자 한 명이 더 크다. 아멘. 2025년 1월 마지막 주 새벽 잠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 지구 세상을 현재 천국같이 창조하시기까지는 지구, 사람까지 포함하여 138억 년 동안 창조하셨다. 이와 같이 창조하여 사람들로 지구와 우주 모두를 삶의 정원같이 쓰게 하셨다. 지구 천국이다. 우주, 별들 세계는 사람이 못 살게 창조하셨다. 우주 하나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지구 한 개를 더 창조하려면 우주를 또 하나 창조해야 된다고 하시며 그럴 필요가 없다. 나 하나님도 하나, 우주, 지구도 하나다. 주도 성령도 하나다. 성자도 하나다. 해도 달도 하나다. 나라도 한 나라씩이다 말씀하셨다. 이미 선생 10대 때 이 절대적인 이치를 깨닫게 하셨다. 시대마다 거기 속한 중심인물도 한 명, 선지자도 한 명이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너무 잘 아신다. 고로 내게 물어보라 하셨다. 물어보지 않고 연구하는 자들은 우주, 지구가 또 있을까 찾는다. 우주에 식물이 있는 별이 있나 찾기도 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태양, 달, 별을 아름답게 창조하여 주시고 지구를 창조하여 주신 이 귀한 땅에 살면서 가치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인생들을 창조하여 거기 살게 하셨으니 그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이 138억 년 동안 창조하여 살게 해주신 그 값은 하루만 살아도 현재 지구 세상 80억 인생이 벌은 값보다 더 비싸다. 가치를 칠 수가 없다. 이같이 하나님의 귀하심과 전지전능하신 그 가치를 생각하는 자라야 하나님과 통한다. 선생도 내가 한 일에 대해 어느 정도 말해줘도 그 가치를 보통으로 생각하면 더 이상 그 어떤 일도 말 않고 그 혜택도 축복도 주지 않는다. 형제나 섭리인이나 바람 스치듯 지나간다. 선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늘 고해왔다. 그래서 월명동 최고 것을 주시어 모두 보게 하였다. 보기는 보아도 잘 모르니 설교 때 수백 번 구체적으로 전해주었다. 가치를 모르고 따르면 자기를 귀히 여기고 이성을 귀히 여기고 세상을 귀히 여기고 자기 구원을 버리고 제 스스로 나간다. 사망길은 끝이 없다. 선생은 예수님의 가치를 수십 년 배웠다. 배우고 알고 행한 것이다.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시하며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이 길만 왔다. 하나님의 뜻의 길이다. 고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니 결국 하나님이 불의를 모두 멸하고 계시다. 귀한 자를 귀하게 여기며 환난 핍박받으면서 끝까지 가야 그 가치가 빛이 난다.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따르다 제갈 길을 간다. 결국은 사망의 육의 삶들이다. 자기 영과 혼의 가치와 영원한 영의 세계의 귀함을 모두 알아야 한다. 귀하게 여기고 행하는 대로 전능자 하나님이 다 아시고 존재하게 하신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주지 않으신다. 월명동 각종 작품을 귀하게 여기고 달라고 졸라대니 주셨다. 귀한지 모르면 결국 팔고 버린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 역시 귀하게 자기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면 버린다. 이미 그런 자들은 운명을 달리하였다. 하나님, 성령, 성자는 자기를 절대 사랑하신다. 자기만 변하지 않으면 된다. 이를 절대시하는 믿음이 변하지 말아라. 절대 변하지 않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이같이 살아라. 때에 따라 신앙이 식을 때도 있다. 태양의 뜨겁기는 같아도 지구가 존재를 위해 도니 차가운 겨울도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같이 항상 변하지 않고 뜨겁다. 너라는 자는 지구같이 세상 살면서 자전공전을 하다 보면 열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굴곡도 있다. 자기 책임 때문이다. 하면 뜨겁고 안 하면 차갑다. 자기가 주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뜨겁다. 물에 떠내려가는 자가 자기를 구원하는 자의 손을 놓으면 구원자도 어쩔 수 없다. 자기가 버리지 않는 한 주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를 절대 믿어라. 이를 절대 믿고 살아야 금덩이 같은 신앙이다. 주는 변치 않는다. 금덩이 신앙도 자신이 변하면 쇠같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된다. 흐르는 물을 쓰지 않으면 흘러가 버리고 끝나듯이 하나님이 뇌에 생각나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면 순간 스쳐가고 끝난다. 자기가 깨달은 것도 스쳐가면 잊고 끝난다. 모두 기록하여 전해주어라. 의심되면 배워라. 연구하고 알면 의심이 없어진다.
자기에게 온 하나님이 주시는 일생의 천운도 의심된다고 의심만 하다가 자기 무지로 뺏기고 끝나게 된다. 희망은 차고 넘치면서 기회가 왔는데 모른다. 오래 기다려서 뇌가 기다리는 것에만 중독되어서다. 기회는 실가닥같이 오나 잡고 행하면 크고 크다. 처음에 개미만 하게 오지만 잡고 흔들고 쓰면 후에 코끼리만 하게 된다. 확인하고 배우고 연구하면 알게 된다. 항상 주와 함께다. 합당하면 그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도 해주시고 만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 제대로 알게 깨닫게도 해주신다. 자기 차원에서 깨달을 것은 자기가 배우며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 차원급은 우리가 모르니 깨우쳐 주신다. 하나님 성령 주 역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깨우쳐 주시고 행하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진정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과 역사하신다. 감동시키시고 여건을 주신다. 너희가 먹고 남은 것을 쓰레기통에 넣는 것보다 원수에게 주어 먹는 것을 보면 기쁘지 않으냐. 자기가 먹고 남은 것을 옆에 있는 자가 맛있게 먹어 없애면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축복해 주시어 먹고 즐기고 간 후에 남은 것을 악인들이 먹고 즐거워하면 너희가 좋지 않으냐. 하나님은 의인들 먼저 챙기시고 그 후는 악인들 몫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자기 때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여 충만히 행하고 얻고 떠나라. 이는 마치 자기 자녀들 먼저 챙기고 후에 타인들을 챙기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 온 여인이 자녀의 떡을 이방인에게 줌이 합당치 않으나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하였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악인 취급, 개 취급을 받았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항상 하나님은 자기 주관권에 먼저 행하신다. 하나님 보낸 자에게 먼저 그 뜻을 알리고 보여주신다. 앞장서서 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과거를 보든지 현실을 보든지 항상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 먼저 알려주고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모두에게 알려주셨다. 선지자들에게도 중심인물들에게도 메시아에게도 그리하셨다. 하나님은 시대 보낸 구원자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역사하신다. 그때부터 민족, 세계 모두 평화의 세계로 돌아가 전쟁도 그치게 하시고 온 민족, 세계의 사상, 제도가 점점 바뀌게 하셨다. 예수님 때도 그러했다. 구약을 보면 전쟁의 역사였다. 예수님 오시고 신약 주관권 시대에는 점점 전쟁이 끝나고 서로 하나 되게 하셨다. 이 시대도 하나님의 천년 역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전쟁이었다. 1945년에 시대 사명자가 나고 섭리 역사를 시작한 후에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상극으로 지내던 것도 60여 년간 점점 평화의 역사가 되게 하셨다. 서로 무역하고 경제 교역하며 역사가 연속되어 온 지구 세상은 서로 다 통하고 하나 되어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천년사 뜻을 전체 역사에 맞춰서 착오 없이 펴고 계시는 하나님을 1.1획도 의심할 것 없다. 항상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개인, 민족, 세계에 행하신다. 그것을 더욱 깨달으라고 다시 말한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모르냐 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온 세상이 전쟁할 때 태어나지 않은 자는 모른다. 전쟁으로 수천만 명씩 죽었다. 지금 전쟁하는 나라를 보아라. 얼마나 지옥의 고통을 받고 살아가나 보아라. 크게 확대해서 보면 환난 후에 그가 온다는 신약 말씀이 있다. 예수님 때도 예수님 오기 전에 얼마나 전쟁을 했는지 모르느냐. 예수님이 오고 평화 역사가 되고 예수님이 죽고 또 전쟁이었다. 대하는 대로였다. 그런 전쟁을 온 세계가 다 했다. 항상 하나님과 그 보낸 자가 오기 전에 악과 싸우고
그 후에 구원자가 영을 구원하러 온다. 지상 천국을 이룬다. 이 민족에 전쟁 없이 현재까지 70년이나 왔다. 이때 하나님 천년 역사 뜻을 펴온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땅에 이루었다. 1000년 동안 가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해당되는 당세에 살고 끝나지만 후손들이 하나님 시대를 좇고 선생조차 행해간다. 예수님 당세 때는 신약 나라를 세워놓고 이후 2000년 동안 역사를 펴면서 지구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택한 자들로 뜻을 이루어 오셨다. 이 시대도 1000년 동안 가면서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들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1000년 동안 이루고 가신다. 자기가 속한 시대에 땅에서 자기 인생을 살 동안 최선을 다하며 충성해야 한다. 두 번 다시 없는 삶이다. 그 행한 대로 자기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토록 산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아멘.